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저희가 주일 오전에는 신앙 발판 10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중에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 발판 10가지 위에 여러분 자신이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여러분에게 문제, 갈등, 시험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고비도 찾아올 수 있고 인생에 걸림돌도 딱 생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이 10가지 신앙 발판 위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자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염려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 작은 부분에 또 시험에 걸립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발판 위에 여러분 자신을 좀 세워야 돼요. 그 10가지 발판을 지금 하나씩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 발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분이 하늘에도 계시지만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꾸 문제 생기면 전화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큰 문제 생겼다. 우상 숭배하잖아요. 부적을 쓰잖아요. 소금 뿌리잖아요. 우리는 그 방법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딱 돼야 돼요. 멀리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여러 가지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한 겁니다. 또 다음 주가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또 풀겠죠. 이제 6가지가 남았습니다. 그 10가지 신앙 발판 위에 여러분이 딱 서 계시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 없습니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갈등이 와도 여러분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여러분 10가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 강대상 위에 딱 섰는데 지금 여러분을 다 보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제가 오늘 순간 아까 딱 하려고 하는데 웃음이 탁 나오는 겁니다. 왜 웃음이 나왔냐면 우리 김문우 집사님을 딱 보고 웃음이 나온 거예요. 아니 머리 스타일이 또 바뀌신 거예요. 또 너무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만 보니까 저를 생각해봐도 이 제 머리가 준이 헤어 머리거든요. 제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
우리 김문호 집사님, 정상기 집사님 하는 핸드폰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보험, 또 우리 양현옥 권사님, 또 우리 이전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또 최근에는 우리 하태용 성도님이 또 쌀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입고 있는 지금 속옷, 퍼스트 월러, 또 우리 오순자 집사님, 또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우리 황영희 권사님 지금 식사 대접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생선, 또 우리 바다상해, 우리 강윤태 집사님, 뭐 기타 등등 모든 게 다 우리 성도님 거예요, 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완전히 제 몸은 이제는요, 이건 제 거 아니에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도 감사한데, 그렇죠. 여러분이 이 10가지로 여러분이 딱 준비되어지고, 이 10가지 여러분 딱 섰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들보다도 그 책들을 다 읽어보는 것과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을 딱 잡은 겁니다. 어떤 게 더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 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에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저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리키는 신학자들, 박사들, 교수님들,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보다 이제 막 교회에 나와서 교회 등록해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말씀 한 구절을 붙잡는 그 초신자, 그 세 가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셔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믿을 때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세 가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초신자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노가 없습니다. 아니오가 없어요. 무조건 예스입니다. 이걸 우리는 아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입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여러분, 아멘 좀 많이 하세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거라니까요. 아멘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대요. 이걸 믿을 때, 여러분, 말씀 자체를 믿을 때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을 때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그 현실이 뒤집혀요. 여러분, 믿을 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보세요. 성경에 대하여.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알아야 하잖아요. 성경이 뭔지. 여러분 들고 계시는 그 성경이 뭔지. 이건 소설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핵심이 뭔지 우리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유니온 신학교, 여러분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의 학장님이신 벤두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부분이 너무 많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신학교의 신학자요 학장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그 사람은 비참하게 인생 마감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저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한 명, 작가인 볼테르라는 사람은, 이 볼테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100년이 지나면 지구상에서 성경책을 볼 수 없다. 이 성경책 다 허구다. 이 성경책은 100년 안에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그런데요, 거꾸로 볼테르는 질병에 걸려서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인생 마감했고요. 오히려 볼테르가 사용했던 타자기, 인쇄기는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가 됐고요. 그 볼테르의 자기 집은
프랑스의 성서공회, 성경책을 찍어내는 그런 장소가 된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성경은 100년 후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200여 나라로 이것이 보급이 됐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 자체를 무시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는 사람의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이 남아야 돼요. 말씀이 남아야 돼요. 왜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대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있어야 돼요. 지식이. 첫 번째 1번,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 연대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1600년, 약 1600년에 걸쳐서 이걸 기록하게 된 겁니다. 구약 1500년, 신약 1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책을 기록한 겁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기록자. 여러분, 성경에 구약 몇 권이죠? 39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이죠. 66권 전체를 기록한 기록자가 있습니다. 약 34명 정도가 성경을 기록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손을 하나님이 이용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이건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원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는 그 사람들이 붓을 딱 들고요,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딱 쓰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야훼라고 하는 단어,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때는 붓을 새롭게 빨았대요. 깨끗이 빨아가고 다 있었대요. 왜냐, 하나님 그 단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원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소설책이 아닙니다. 인간이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기록할 때에 34명이요. 그 사람이 살았던 출신 배경,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어떤 지역, 기록 연대, 신분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요. 성경 전체가 저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짝이 맞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34장 16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대요. 성경 66권을 전체를 성령께 다 모으신 거예요. 이건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걸 성령께서 다 모았대요. 성령은 다 짝을 이룬대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34명이 1600년에 걸쳐서 이걸 기록했는데 하나도 틀림없이 다 짝이 맞아요. 꼭 한 사람이 기록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1600년 동안 기록한 것 같아요. 꼭. 왜냐? 원제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찾아보세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비와 눈이 다시 하늘로 쏙 올라가지 않아요. 그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그 역할을 다 하고 가는 겁니다. 비가 내려서 그 종자가 싹이 나게 하고 싹이 자라서 줄기가 나오고 나중에 나무를 이루고 과실을 맺잖아요. 뭔가 뜻을 이루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이루신대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헛되지 않아요. 이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66권 이 전체가 원하는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꾸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에 결박하신 그 그리스도,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믿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다. 멸망치 않는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보면 말씀이 곧 복음이다. 복음이 곧 말씀. 이 성경책의 핵심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성경책을 저 방앗간에 가가지고요, 참기름 짜듯이 꽉 짜면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딴소리하면 안 돼요.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왜 늘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지난 주간에 어떤 중요한 분하고 어떤 중직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 중직자의 질문입니다. 왜 성경을 가지고 자꾸 그리스도만 설명하고, 왜 성경을 갖고 자꾸 예수만 얘기하고, 왜 성경 가지고 자꾸 복음만 얘기하고? 여러분, 그게 틀린 겁니까?
예수님 시절에 그분이 저에게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시절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 다 유태인들이다. 유태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유태인들처럼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성경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주고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을 깊게 얘기해주고, 여러분 그게 좋은 설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성경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가야 됩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신천지 가라 차라리. 하나님의 교회 가라. 왜냐 거기는 성경을 갖고 얘기한다. 유태인들도 성경을 갖고 얘기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풀었다. 그 성경의 주인이 바로 나야, 나.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걸 설명한 거단 말이에요. 유태인들은 그걸 반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식한 놈들이 그래요. 왜 우리 목사님은 자꾸 복음만 얘기하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 자체가 복음이라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이 곧 복음이다. 그럼 뭘 이야기 됩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 히브리어, 헬라어, 조직신학적으로 막 파가지고 이렇게 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막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가 안 나가는데. 여러분 가장 좋은 설교는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야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보라니까요. 초대교회 멤버들은 다 100% 그랬습니다. 복음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대요. 사도행전 8장 32절 보세요. 성경 구절을 펼쳐놓고 저 35절까지 보시면 그리스도를 증거했대요. 여러분 성경을 갖고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돼요. 성경을 갖고 우리는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 예, 누가 좀 읽어주세요. 아멘.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 들어보세요. 훌륭한 설교하시는 분 많습니다. 정말 훌륭하세요. 맞아요. 그분은 정말 좋은 박사학위까지 다 받았어요. 여러분 유태인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왜냐?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게 뭡니까?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전체를 가지고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성경을 가지고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을 갖고 뭘 얘기했다고요? 자기 자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걸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땡 잡으신 거예요. 복음을 말해주는 강단을 만났다. 땡 잡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이 교회를 만난 거, 또 여러분을 만난 거, 저는 땡 잡은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잖아요. 32절 보세요. 마음이 막 뜨거웠대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눈이 열리고요. 복음을 들어야 마음이 뜨거워져요. 44절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또 얘기하셨죠. 성경 전체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강단에서요.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복음이 나갈 수 있도록. 그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강단은 복음만 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가 유태인들이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했던 그런 자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뭐 성경을 막 연구한 걸 여러분 얘기해주고 신학적인 걸 얘기해주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설교자가 메신저가 말을 더듬어도 그리스도가 나가야 돼요. 그런 강단이 돼야 돼요. 특히 흑암이 덮고 있는 이 창녕적은 더 그렇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이 창녕적은 복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오해를 풀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이 그리스도만 말해요. 그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기록 연대, 기록자, 진짜로 기록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사용하신 겁니다.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건 믿기만 하면 생명 얻는다. 너 멸망치 않는다. 이겁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와, 그구나.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이었구나. 와, 이거 읽으려면 한참 걸리는데 오늘 목사님이 그 짧은 시간 이거 다 풀어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와 그리스도. 자, 두 번째 보세요. 2번.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여러분, 성경책의 능력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머리가 아프면요, 성경책 베고 자요. 뭐가 답답하면 성경책 딱 안고 자요. 성경책에는 능력이 없어요. 만약 그것이 진짜다 그러면요, 어떤 성경책에 더 능력이 있을까요? 만나 성경? 어떤 또 있어요? 뭡니까? 뭐, 베스트 성경? 뭐, 큰 글자 성경.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배 전에 질문하세요. 혹시 내가 중요한 일을 내가 결정해야 된다. 내 미래를 두고, 내 결혼을 두고, 내 앞날, 내 미래를 두고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질병 있나요? 질문해 보세요. 뭔가 좀 헷갈리는 게 있나요? 뭔가 답답한가요? 시험이 찾아왔나요? 갈등이 있나요? 어려운 문제가 있나요? 염려가 있나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세요. 여러분 질문하세요. 예배 전에는 항상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 주세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믿음으로 오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검세 하나님 결박시켜 주세요. 나 오늘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질문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바로 이 시간 설교하는 중에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심부름하잖아요. 예배 중에 여러분이 답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욥기서 42장 2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대요. 무슨 계획이든지 다 못 이루실 것이 없대요. 그 하나님께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요 하나님 질문했어요. 내 하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내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께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께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질문했더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설교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귀로만 들리면 안 돼요. 눈에 보여야 돼요. 와, 앞으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 시대 가문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드라마를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앞에 보여야 돼요.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귀로만 들리면 안 돼요. 막 눈에 막 보여야 돼요. 와 이렇게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시고요. 내가 말씀을 잡았다, 답을 찾았다 그러면 이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잡고 어떻게 돼요? 직진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 잡고 자꾸 우회전, 좌회전 하지 말고 유턴하지 말고 말씀 떨어졌으면 그 말씀 잡고 우린 직진입니다. 문제가 와도 직진이에요. 시험이 찾아도 우리는 직진이에요. 어떤 환경이 찾아도 우리는 직진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말씀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으래요. 말씀 잡고 우리는 직진입니다.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면서 가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아멘 하고 가는 것입니다. 누가 핍박을 해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 내가 새벽마다 정말 기도하고 있는 우리 광순이. 광순아 어디 있니? 한 번은 넘어서야 되거든요. 광순이가 가정에서 핍박이 오잖아요. 귀싸대기 맞아도요 한 번은 그거 넘어서야 돼요. 그게 겁이 난다? 앞으로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한 번은 핍박 당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 떨어지면 어떠한 경우에도 직진입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핑계대면 안 돼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졌대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대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누가요? 내가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고 말씀 떨어졌으면 말씀 잡고 직진.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이 뭡니까? 뒤죽박죽. 무질서예요. 공허, 마음이 허해요. 늘 답답해. 인생에 행복이 없어. 흑암, 완전히 사단에게 확 잡혀버렸어요. 내 앞날이 캄캄해요. 그런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러분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요. 혼돈, 공허, 흑암이 떠나가 버리고 무질서가 질서가 잡혔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교통정리가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에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힐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질서가 잡혀요. 어떠한 자라도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질서가 잡힙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막 기도받고 그럴 거 없어요.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원 원장에 막 기도받고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은 말씀, 이 시간 말씀이 믿어지는 이 시간 모든 인생의 교통정리 다 되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비정상이 정상되어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이죠.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너무 잘 알았어요. 여러분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어지면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문제가 온대요. 19가지 문제가 온대요. 19가지 고통이 찾아온대요. 그 19가지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돈 쫓아가 돈. 돈에 미치죠. 돈 자랑해요. 교만해져요. 사람들 자꾸 비방해요. 여러분 지금 탄핵하는 거 보세요. 이거 서로 막 비방하는 거 보세요. 부모를 거역해요. 우리 아이들 세상 말로 더럽게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 없어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정이 없어. 무정해요.
원통함을 풀지 못해요. 사람을 자꾸 모함해요. 절제하지 못한대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절제가 안 돼. 게임을 해도 절제가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사나워진대요. 또 사나워지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배신한대요. 사람이 조급해져요. 조급하고 자만해지고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진대요.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대요. 껍데기만 신자예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만 다니는 불신자. 교회에 앉아있는 불신자. 여러분 12절 1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면서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은 더 악해져요. 자꾸 속이고 또 속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5절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7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뭐가 복잡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뭐가 헷갈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뭐가 답답해지면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을 들어야 사람은 온전케 되어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선한 일,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참된 선행이 뭔지. 참된 선행은 어려운 사람 돈 주고, 김치 담아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또 연탄도 배달해주고, 이게 여러분 착한 일이 아닙니다. 진짜 참된 선행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친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참된 선행이에요. 인생에 해답이 없는 자에게 해답을 주는 거, 운명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답을 주는 거, 지옥 저 불구덩이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는 거, 이게 참된 선행 아닙니까? 그렇죠? 그 참된 선행을 하는데 그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이 말씀에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전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사역을 하잖아요. 그 능력을 갖추는 방법,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온전케 하는 방법, 정신병 가진 사람들, 치매 걸린 사람들, 온전치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인간답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그 비정상들, 그 사람들을 살리고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앉혀놓고요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이왕이면 여러분 매일 사역으로, 매일 들어가서 매일 양육.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질병을 치유해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생각의 질병, 우리 육신의 질병, 이걸 우리는 전인격적인 치유라고 그래요.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그 능력,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모든 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지 아니하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는 사람이요 믿질 않아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대요. 믿질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고 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해도요 내가 믿지 않으면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치유가 안 돼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백날 천날 메시지를 듣고 있고 설교를 들어도요 내가 믿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 이때 역사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홍과 영, 영적인 부분입니다. 관절과 골수, 육신입니다. 마음과 생각, 그렇죠?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전인격적인 치유. 질병을 치료해요. 자, 보세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질병을 치유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 우리 모든 공예배 시간, 구역 예배를 포함한 예배 시간, 그리고 양육받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첫 번째 1번, 수술받는 시간.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지금 수술받고 있어요. 나의 잘못된 옛날의 그 체질들, 잘못된 생각들, 내 질병들을 치료하는 수술받는 시간. 두 번째, 내가 예배 드리는 바로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 양육받는 이 시간은 약 타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약 타러 오신 겁니다. 오늘 3월 5일은 여러분 수술 날짜 잡힌 날이고요. 그리고 약 타러 온 날이에요. 여기 하나 여러분 더 포함하면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말씀에 과외받는 시간이에요. 과외받는 시간. 공짜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과외받는 시간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 그러니 여러분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딱 잡아준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잠깐 보세요. 자,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볼게요. 이거 기억하세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 전에 여러분 중요한 부분 질문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세요. 그리고 말씀 떨어지면 직진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예배 시간, 양육받는 이 시간은 내가 수술받는 시간이고 약 타는 시간이고 과외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캠프의 계절이 찾아왔어요. 캠프의 계절. 우리 3월달, 4월달은 연속해서 계속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프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또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3월달, 4월달은 집중적으로는 빛을 비추는 그 시간표.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빛을 비추는 시간표. 빛을 비치면 흑암은 즉시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이 지역에 흑암 떠나갑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성취될 거예요.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우리 3월 달에 대신방 캠프가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예요.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전 이걸 두고요. 제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양일옥 권사님 가정에 필요한 언약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니까요. 질문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조금 예민한 주간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저 건들지 마세요. 저도 집중해야 돼요.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한 가정을 두고 정말 내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요. 저는 이번 주간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저는 집중해야 돼요. 대신방 캠프를 두고요. 1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혹시 그 주간에 못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주간에 해도 괜찮습니다. 주말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대신방 캠프 때 뭐 하냐면 이거 합니다. 언약 전달합니다. 여러분 가정들마다 가장 필요한 말씀을 증가할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간에 정말 정확한 말씀 주옵소서.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줄인 영혼 돼야 돼요. 말씀에 굶주린 영혼이 돼야 돼요. 그러면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대요. 여러분 줄인 영혼 돼야 돼요. 굶주린 영혼. 또 이번에 여러분 대신방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집이 오픈돼야 돼. 자꾸 여러분 집이 그냥 잠만 자고 먹는 식당 하숙집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이 말씀 운동의 장소가 돼야 돼요. 마음껏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하든지 받든지 해야 돼요. 그런 장소로 내놓아야 돼요. 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대신방 캠프거든요. 여러분 불신자 여러분 남편,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세요. 기도하고 계시다가 초청하세요. 그래서 대신방 캠프가 되는데 대상자 초청을 통해서 만남이 되어지고 복음이 제시가 될 수 있도록,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당장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4월달입니다. 4월달 5인 1조별 전도 캠프 4월 2일, 9일, 16일 우리가 1년에 딱 2번씩 하는 5인 1조별 전도 캠프. 우리 5인 1조별로 나갈 겁니다. 정확한 장소 확정하세요. 대상자 확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담으세요. 여러분 기선제압해야 됩니다. 그 대상자와 그 장소를 두고 여러분 5인 1조별로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선제압하세요. 저 흑암을 제압해버리세요. 그냥. 이건 영적인 기싸움입니다. 여러분 기싸움. 여러분 밀리면 안 돼요. 그 기선제압. 자,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세요.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준비. 5인 1조 때예요. 구원의 길 자꾸 워크샵 하세요.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준비입니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는 기도 하나님 나도 정말 이 영접운동 이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영접 이후에 양육도 도전되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3월달 4월달에는 우리가 본격적인 전도 캠프. 그럼 전도 캠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전도하기에 딱 좋아. 지금 이 전도의 성수기. 지금이 농번기입니다. 영혼을 추수할 농번기가 돌아왔어요. 캠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면 여러분 박수 쳐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요. 캠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66권 전체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이 사실을 또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에는 우리 하나님께 질문하기 원합니다. 질문하여 예배 중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답을 얻은 그 말씀 성구를 가지고 말씀 잡고 직진할 수 있는 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은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고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모든 질병들을 치유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양육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캠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캠프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3월 대신방 캠프, 또 4월달 진행될 5인 1조별 전도 캠프 이 훈련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 누리며 기선 제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